사랑의 고백으로 저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손을 들고 합시다. 주의 그러한 재단에 올려드립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불을 주시옵소서, 확신을 주시옵소서, 영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을 사용하신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언더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라 선교사님을 아름답고 능력있게 사용하신 주님, 우리를 동일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지치고 연약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옵니다. 말씀 주시사 일으켜 세워주시고 몸과 마음이 사역이 회복되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펴고 있는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의 역할 모범 그 전부가 필드 매뉴얼이 되는 사도 바울의 사역의 마지막 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속에 이미 사도 바울의 DNA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의 마지막을 살펴보면 우리의 사역이 어떻게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사역의 첫 출발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제대로 출발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사역 현장으로 바로 뛰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지역교회인 안디옥 교회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시사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지역교회, 물론 선교단체도 포함됩니다만 선교사는 주의 종들을 파송하실 때 지역교회를 베이스 캠프로 삼는 거예요. 지역교회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지역교회에서 기도의 후원과 물질의 후원이 있을 때 우리는 사역을 아름답게 끝까지 완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역교회 관계를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지역교회 담임 목사를 많이 생각합니다. 어떤 선교사님들은 막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어떤 선교사는 때리고 싶지는 않지만은 도대체 뭐하냐. 참 제가 마음에 치는 의문표가 있는 분들도 계시 사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현장에 있어야 될 분이 나돌아다니는 분이 계세요. 은사가 나돌아다니는 은사. 물론 술에 먹은 전도자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있어야 될 특정한 장소가 있는 거예요. 장소를 떠날 때는, 위수지역을 벗어날 때는 본부에 뭐 해야 됩니까?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칼이 간다고 막 오면 됩니까? 아싸락이 뜬다고 마음껏 오면 됩니까 여러분? 그건 아닌 것입니다. 왠가 하면 지역교회 담임 목사와 성도들이 나중에 참 우리 선교사님 신실한 분이시다 이렇게 자긍심을 가져야 될 텐데, 이분이 선교 현장이 어떤가 걱정이 되기 시작하면 사람도 걱정하는데 주님은 얼마나 걱정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많은 선교사님들의 대표성을 가진 분입니다. 여러분은 선교사님들의 대표 선교사님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에 많은 연구원들이 계세요. 공무원들이 계세요. 대전이니까 대전 연구도 하지 않으니까 우리 교회에 지정학적으로 연구원들이 많이 있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그냥 연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의 연구소에 파송받은 여러분은 대표 연구원이다. 그런 식을 가지고 합니다. 또 대전에는 청급 단위, 병무청, 산림청, 특허청 그런 공무원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 교회도 여러 우리 공무원들이 계셔서 제가 늘 말씀드린다. 나라가 잘 되려면 누가 정신 차려야 됩니까? 공무원이, 물론 대통령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러나 대통령을 보면 공무원들이 정신이 반짝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면 아무 일도 되지 않아요. 멸사범고, 선공무사 이런 정신이 없이 공무원이 자기 이익에만 관여하면 어떻게 공무원을 영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크리스찬 대표 공무원입니다. 이 인식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의 전권대사라고 말합니다. 아멘. 그러면 전권대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고 도와주는 마음, 특별히 우리를 보고 지역교회 목사님과 지역교회 성도들이 정말 마음의 위로를 받고 용기를 가지게 되고, 여러분을 보면서 우리가 같은 말을 쓰고 같은 문화권에 있는 우리 옆에 있는 이웃에게 전도를 왜 불같이 해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을 통해 영적으로 도전을 받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할 일이, 사도 바울은 출발이 좋았습니다. 이걸 말해서 첫 단추가 잘 채워진 것이죠. 저는 우리 동료들 가운데서 목회하는 분들이 주님의 나섰다고 그 장소에 갔다가 나보고 하는 이 아이가 목사 목회지 좀 봐줘, 알아줘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회개하라! 이렇게 말 안 했습니다. 왜? 그러면 충격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럼 내가 생각했어요. 아니 지금 이분이 지난주 설교할 때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서 뒤에는 어디 옮기려고 생각되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주의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떤나라를 속고만 기다린다면 거기 있는 성도들을 속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물론 때가 되면 카이로스 모먼트,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방법으로 옮길 수 있어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까지는 그 자리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음이 콩밭에 가 있듯이 자꾸 다른 마음이 와 있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있든지 가치 있는 일은 집중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나오게 된 동료 중에 하나도, 여러분 저희 멘토이신 옥하는 목사님, 은복하는 목사님 청교에 가 계십니다만, 그분의 평신도, 동렬된 자산인 평신도를 끼워서
우리의 사역의 동력자로 삼는 소명받은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아름다운 사역을 이루셨잖아요. 그런데 사랑의 교회가 예배당 짓다가 시험에 들었어요. 여러분, 큰 교회도 시험 들 수 있습니다. 뭐 장교회도 시험 들 수 있죠. 그래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선교 현장에 우리 제자훈련 열심히 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마음이 시험이 드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칼렛에 콜드 투 웨이컨 더 레이티, 저희 평신도를 깨운다는 그 초교판 네트워킹의 제가 이사장 겸 대표입니다. 또 한국에 또 어려운 교회들이 있죠. 이러다 보니까 현장에 있는 분들이 제자훈련 목회사에 집중해야 될 텐데 이걸 하지 아니하고 또 마음이 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의 택한 길은 올바른 길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입니다. 주님의 뜻이 많은 길입니다. 여러 가지 중간에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장애물 때문에 돌아서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좀 위로해 드리려고 사실 제가 이 자리에 또 선 넘은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우리 교회가 이번에 한인세계 선교사대회와 한인선교대회를 섬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남다른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에 부임하게 될 때 제가 여기 하이데절트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 사랑의 교회에서 저에게 장금을 주어가지고 제가 플로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공부한 내용 스쿨 오브 월드 미션에서 제가 성경학도 공부를 좀 했죠. 그래 청빙을 받았으니 저는 학위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목회자로서 저 앞에 드려지기를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기도하는 건 주님, 제가 이제 공부를 그만하고 마스터 과정 끝나고 이제 디미스 과정에 제가 입학을 했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끝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면 하나님, 제가 대전에 있는 어떤 교회가 있는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 떠나시고 교회 성도들이 어려워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잠언 29장 25절 말씀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죽은 자에게 은혜를 구한다고 말하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그때 안전이라는 단어가 눈에 확 들어와요. 그렇지, 내 목회의 안전은 주님 손에 있구나. 제가 이것을 마음에 생각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보내시는 분도 주님이시라면 거기 가서 이 일을 역사를 이루신 분도 주님이시고 내가 주님의 뒤를 잘만 따라가면 주님은 앞에 있는 모든 것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은혜의 날을 주시리라.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제가 흔들림이 없었어요. 얼마나 감사한데요. 22년째가 되었지만 심지어는 제가 거기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계속, 왜냐하면 한 번 교회 불난일이라면 쉽게 종식되지 않습니다. 왜? 날마다 새해마다 싸우니까, 새해마다 싸우니까 그 싸움이 쉽게 종식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기도하는 방향이 중요해요. 누구를 위해서 살 것이가 중요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십시오. 요새 한국에는 1인 시위하는 것이 법적으로 이제 보장이 됐기 때문에 신천지 같은 이 악랄한 이단 집단에서 와가지고 계속 데모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지난 4주 동안 데모했어요. 왜 왔냐 그러니까 새로운 학교는 CBS를 너무 잘 도와준대. 그래서 데모한대. 세상에 이런 황당한 일이. 그래요, 여러분. 이단들도 와서 데모하는데 교회 안에서 자기 직분을 이야기하면서 갈등을 빚으면 하나씩 종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교회 부임해서 얼마 되지 않을 때 어떤 분들이 오셔, 장모님들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객지에서 모셔가지 말고 우리 교회 오십시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장모님들 저를 존중해 주면 좋지만 다시 오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마음을 좀 흔들어 놓으라고 우리 집사람들 매몰차게만 했습니다. 우리 제 남편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새로운 학교에 담임 목사를 부임했습니다. 흔들어 놓지 마세요. 장모님 부탁드립니다. 아내를 잘 만나야 합니다. 선교사님 여러분 부인 선교사님들이 정말 재주가 있는 분들이, 능력 있는 분들입니다. 한국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아내 말 잘 들어 손해본 일이 없다. 문제는 남편 선교사 일으키고 해결은 아내 선교사가 한다. 이런 말들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사역자의 안전보장은 전적으로 사역자를 파송하신 주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안전은 지역교회 담임 목사가 소중하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후원단체도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파송하신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이 여러분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를 마지막으로 떠받치고 있는 분은 주님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아멘. 비록
소가상간에 있다 할지라도, 비록 성경의 현장에 척박한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파송자이십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면 사역도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를 의지하십시오. 주님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이 저의 약속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시리라. 자, 여러분, 보너스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보너스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돈의 보너스가 아닙니다. 사역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는 주님께서는 먼저 할 것 먼저 하면 나중에 주님이 주실 은혜가 있습니다. 이모 너희 사실은 물론 성경 사람들 간증이 많을 줄 압니다. 저도 수년 동안 주님 주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니까 소문이 좋게 나고 사람들이 매주마다 와요. 사람이 오니까 돈이 옵니까 안 옵니까? 사람이 오니까 돈이 따라오죠. 법상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필요에 의해서 저는 우리 한국에 진영 논리가 있어요. 대형교회와 소형교회 싸움하는데 여러분 몸 크다고 몸 작은 사람과 갈등합니까? 저는 우리 집 사람이 몸무게를 몰라요. 알면 다쳐요. 우리 집 사람은 키가 크질 않습니다. 아담 사이즈예요. 그런데 사는데 불편함이 없어요. 사람도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 몸무게 많이 나는 사람이 있고 적게 나는 사람이 있고 다리가 긴 사람은 롱 사이즈가 있고 롱 다리가 있고 숏 다리가 있는데 성교 현장에도 각각 은사가 다 달라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산에는 나무가 큰 나무도 있고 작은 나무도 있어요. 꽃도 가지각색입니다. 그런데 교회만은 왜 대형교회에 비토하는 논리가 나와야 되는가? 우리 교회는 지하실에 있었습니다. 기도 제목이 주여 두더지는 창조 원리상 지하실이 산에 되지만은 사람들은 지하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주여 지상으로 올려주세요. 기도하니까 주님이 10층으로 올려주셨어요. 아멘. 다른 교회에 10층 올라갔다는 거 듣고 기뻐하시면 주님이 여러분에게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할 거 먼저 하니까 주님이 은혜 주셨는데 예배당을 짓게 하셨습니다. 한국에 지금 예배당 짓다가 시험 드는 데 있어요 없어요? 경매로 나온 교회 있어요 없어요? 가슴이 아파요. 주의 뜻은 경매로 교회가 나오게 하는 것일까요? 물론 더 좋은 자리에 더 아름다운 건물 짓고 옛날에 있던 건 내놓는 거 말고 성도들이 뼈 빠지게 헌금하고 눈물로 헌금하고 헌신을 했는데 이게 경매로 넘어가 보세요. 어떻게 되겠는가? 가슴을 칠 일 아닙니까 여러분? 왜 그래 되었을까요? 주의 뜻과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이러면 첫 단추가 잘 채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사역을 할 때 가슴이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교사님들도 간증이 계시겠지만 저에게 예배당도 주시고 예배당 다 짓고 나서 다음에 학교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대안학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원리로 가르치자 대안학교 주셨어요.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처음에 첫 단추를 잘 채우면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은혜의 세월을 허락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첫 단추가 잘못 채워져 있는데 어거지로 보십시오. 이래가지고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여러분 강사에 온다면 저게 저러나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다시 풀고 나서 새롭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거지로 되는 영적인 세계는 어거지로 밀어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의 마음에 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첫 단추를 잘 채워드립니다. 혹시나 지난 선교 현장에서 여기 오시기 전에 내가 지금 첫 단추, 사역의 첫 단추 혹은 프로젝트의 첫 단추가 잘 채워졌는가 그것이 고민되면 주님과의 관계에서 해결을 받고 현장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복할 뿐입니다. 또 이 사도 바울은 볼 때 복음 안에서 자기를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오죽하면 선교사로 나왔겠는가 하는 말이 있어요. 성질이 남다릅니다. 보통 사람 나갈 수가 없어요. 성격이 세야 나가지. 정말 나약한 사람은 어떻게 선교사로 나가겠습니까? 그럼 사도 바울의 성격이 얼마나 확실합니까? 그럼 마가 데리고 갈 때 바나바하고 한번 붙었잖아요. 지성질 남줍니까? 그리고 베드로에 대해서도 이게 뭐냐 도대체 앞에 데리고 잠깐만 선배에게 함부로 한 건 아니지만 주의 뜻을 따라 갈라디아서 말씀 보면 정말 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말이 시니어 선교사님에게 주니어들이 와가지고 막 책망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말이 되겠는가? 성격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이 자기 바탕이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형성되었다는 겁니다. 사람의 성격만 줘도 되는 게 아닙니다.
불같은 성경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쓰신다면, 성령의 도구가 된다면, 말씀의 바탕 가운데 자아 형성이라는 게 이루어졌다면 그 사람을, 그 선교사님을 주께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대전에서 2단 3위 대책위원회 첫 위원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 저희 형님이 동네 깡패들에게 맞고 들어오면 제가 분명히 일어나서 뛰어나갔습니다.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왜? 내 형님의 적은 나의 적이에요. 여러분 통합니까? 여러분 의리 있는 선교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의리 없으면 안 돼요. 의리가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의리 있는 사람 아닙니까? 왜? 저희 선생님의 적도 저희 적이에요. 주님의 이름이 훼손되는 일에 나는 모른다고 하면 있으면 되겠습니까? 사실 제가 교회를 지을 때에 이제 2단 3위 대책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처음에 마음은 하필이면 이걸 내게 왜 내 맡기냐, 교회 지금 짓고 있는데. 그러다가 제가 마음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건 주님, 2단 막자고 하는데 내가 뒤로 물러난다면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수락하겠습니다.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그때 누가 한 번 붙었냐면 2단 박옥수 구원파, 유명은이는 저 세상을 떠났지만은 구원파 가운데 파가 몇 개 있거든요. 구원파 성경 세미나 열심히 하는 구원파 2단이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들어갈 때, 그 소송이 들어갈 때 많은 분들이 꼬리를 내리더라고. 관계를 안 하더라고. 치면 돈 어떻게 물어주느냐 그러더라고. 그래 좋다, 다른 사람 다 빠지시오, 나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4년 6개월 동안 한 번 붙었어요. 대법원에서 주님이 승소의 기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나도 생각해봐서 왜 내가 이걸 할까? 아, 생긴 대로 노는구나. 은사대로 쓰임받는 거지. 여러분, 우리 김양태 목사님, 진재영 목사님, 윤승 목사님은 천하에 한 분씩밖에 없어요. 저분들의 영성 사모하되 여러분 똑같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한 달한테 받는 분이 5달한테 받는 사람들 연망을 해도 죽어도 5달한테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영적인 체험이 다르고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한 것이 다 달라요. 그럼 우리가 저 앞에 되게 되느냐? 생긴 대로 쓰임받자, 은사대로 쓰임받자, 달란트대로 쓰임받자. 이 비밀을 하나님, 저는 이걸 일찍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디 하느냐, 몇 명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충성된 사람 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5달란트가 충성될 수 있다면 한 달란트만 충성하면 그 사람도 착하고 충성된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크다고 주께 이만 걸립니까? 교회가 적어도 얼마나 자존감을 세워서 주 앞에 충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 세계는 말이죠, 주님과의 절대적 관계입니다. 이걸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비교해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다른 사람 비교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자고도 비교해서 강사 몸무게 얼마나 하느냐 X5 공개 안 합니다 여러분. 제 몸무게 알아서 말이죠, 저는 제대로 감당할 테니까 여러분대로 잘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받은 소명이 달라요. 은사가 달라요. 저도 대전에 갈 때 현혈 당신 아무도 없었어요. 친척이 없었어요. 왜? 친척 있으면 친척 도움 받기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빚어졌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 때문에 일순간은 고민하고 했겠지만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는 거예요. 왜? 주님은 내게 원하는 길이 있는 거예요. 내 길,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면 우리는 칭찬받을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학교에서 잘못된 교육이 뭐냐, 몇 명을 목표해서 밀어붙이는 거. 영적 세계는 밀어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밀릴 뿐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릇을 준비하고 은혜가 되면 여러분 성류가 말이죠, 익으면 터지는 거예요. 옆에 난로 갖다 놓고 말이죠, 훈풍기 원풍기 막 분담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와는 자기 발견에 대한 은혜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부터 뿜어나오는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 그의 자아상이 형성됐기 때문에 아무리 세월이 오래되어도 빛이 바래지 않았던 겁니다. 날마다 주의 보혈의 은총이 그를 사로잡은 것입니다. 이 영성이 참된 영성이에요. 심지어는 루스드라에서 이런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때려서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를 일으켜서 툴툴 털고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담대함과 영성이 어디서 있느냐? 주님께서 그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남들이 부추겨가지고 당신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뭐가 좀 잘 될 때는 말이죠. 옆에서 아침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단하다고 박수입니다. 그러나 정상에서 미끄러져 내려올 때 사람들은 더 이상 찾아오지 않습니다. 등을 돌립니다. 주님과의 남다른 관계, 끊을 수 없는 관계, 견고한 관계가 영성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누구도 여러분과 주님 사이를 회방 놓지 못하도록 주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지키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월을 발견한다. 온 이태가 무엇입니까? 2년이라는 풀로 2년입니다. 2년. 그에게 있는 시간이 2년입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지에 있는 시간도 무한한 시간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떠나야 됩니다. 저도 때가 되면 지역교회 담임목사로서 사역을 그만둬야 됩니다. 우리는 여없이 하나님께서 살아가신 시간 내에서만 사역에 임합니다. 우리는 기꺼이 나의 계획과 나의 시간표를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시간표를 맞춰야 되는데, 요사이 한 번씩 심심찮게 들려오는 이유는 뭔가 하면 자기의 시간표에다가 주님의 시간표를 당겨서 맞추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때가 되면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역자로서, 무슨 모습이? 뒷모습이 아름다운 후배들이나 동역자들의 마음에 각인되어야 하는 중차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얻고, 범사의 사도 바울은 동료들에게, 동역자들에게, 장로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범사에 어떤 특정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걸어다니는 메시지가 된 것입니다. 앞에서 금상첨화 같은, 앞에서 정말 유창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자체가 메시지가 되지 않으면 그 실패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고 주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많은 사람이 감동받는다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범사의 동역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사역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받아야 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기 입체적으로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받아 어떻게 하라? 행하라. 강단 사역만 들어라 이게 아니라 그의 삶은 드러난 삶이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그의 삶 자체가 그들에게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삶 자체가 사도발처럼 선교 현장의 위로와 메시지가 되기를,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구촌 위에서 제한된 시간에 셋집이라고 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는 슬로건이 있어요.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이 생을 사는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일생이 있을 뿐입니다. 내게 허락하신 선교지, 내게 허락하신 시간은 한 번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의 선교 현장의 사역을 다시 붙잡으시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선교 현장의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을 무시하거나 차별하거나 홀대하는 사역자는 진정한 사역자가 아닙니다.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분석해보면 그 근저에 관계의 깨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끼리 관계가 좋습니까? 저는 우리는 화목의 대사를 삼으셨는데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저는 장로교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교 목회자는 장로님들과 관계가 아름답지 못하면 목회할 수가 없습니다.